만 가지 공덕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공회의 원력으로 채워가는 부처님 세상. 안녕하세요.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는 향기로운 시간 만공의 향 아나운서 김명석이고요. 저는 영원한 나의 사랑의 가수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아주 간절한 기도를 올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부처님 전에서 부처님을 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기도 올리신 경험들 아마 한 번씩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 제 마음이 교만할 때는 뭐 이런 경험과 느낌을 사실 가지기 어렵지만요.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이제 경험할 때가 있죠. 맞아요. 네. 우리 불교에서는요, 기도를 올릴 때 올바른 마음가짐과 방법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는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담겨 있는지,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실천하면서 올리는 기도인지 불자로서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만공의 가족분들과 함께 참된 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법사 스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죠. 생활법문의 달인이라고 소개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달인 아니에요. 홍천 광운사 주지 청운 스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스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온 마음으로 다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겠죠? 제가 예를 하나 간단히 들을게요. 예. 그 오녀 스님 아시죠? 네. 근데 오녀 스님의 스승님처럼 계셨던 스님이 해공 스님이라고 네, 계세요. 이제 두 스님이 오래간만에 해공 스님의 토구를 같이 가게 됐는데 오래간만에 가다 보니까 토굴 안에 오소리를 키웠는데 비어 있던 사이에 오소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새끼가 죽어 있는 오소리에 빈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걸 모르죠, 새끼들은.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생각에서 오녀 스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애미는 죽었으니까 극락왕생해야 되고 새끼들은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도 기도 열중해 있는데 언제 나갔는지 해공 스님이 그 토굴의 거정문을 열고 들어와요. 스님이 기도 다 마쳤어. 그래서 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비키게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네. 그러더니 새끼를 그 걸망에서 우유를 꺼내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을에 가서 우유를 얻어온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한 마리 한 마리 안고 이게 내가 하는 불공이네. 그리고 새끼들한테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기도가 물론 말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이제 말씀들 하시기를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실천하는 게 기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정한 기도는 실천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말로 하는 건 누구는 못 해요. 부처님 앞에서 뭐 미사였고 나 그거 잘해요, 말로 하는 거는. 근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그렇지, 그걸 행동으로 옮겨줘야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를 함으로써 망고에 가입함으로 해서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네. 그게 기도예요. 그것도. 불자들의 기도는. 그렇죠? 그럼 그렇고 나면은 불교방송 듣는 게 당당할 거 아니에요. 나도 참여했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얼만큼 고마우냐 하니까 저는 이 시간도 만공의 향 그러면은 고마움을 만공에 가입하신 동참 공덕주들에 대한 고마움을 회양하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도예요.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전부 기도고 법당에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불법 홍포가 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계시고 기도만 올리시지 마시고 거기에 동참하는 행동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실천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평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만공회양 이 자리도 같이 해주시는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기도죠. 네,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만공의 향. 첫 순서는 오늘의 주제 법문 시간인데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법사 스님께 법문을 청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담긴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여기는 동네 한 음식점. 저기요! 네, 주문하시게요. 주문은 나중에 하고. 아니, 이게 뭐예요? 손님을 받으려면 음식점 청결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닌가? 상을 닦은 거야, 만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점심때 손님이 많아서 직원이 놓쳤나 봐요. 지금 잘 닦아드리.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니, 이게 대수롭지가 않게 여기지나 보는데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다가 이렇게 더러운 상을 보면은 음식 시킬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엄마, 그럴 수 있지. 왜 화부터 내? 정말 말이야,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말이야, 이러면은 손님이 오겠냐 말이지. 눈과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화부터 내는 우리 엄마. 어우, 정말 무섭다, 무서워. 자, 만공회양 오늘의 주제 법문 청해 듣기 전에 오늘의 주제가 담긴 이야기부터 사연부터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인데요. 예. 주변에 보면 유독 그 화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참 많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죽하면은 화병이라는 단어가 맞아, 생겼을까라는 화병.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주체할 수 없는 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가 있을런지 스님께 법문을 청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화 그러는데 불화자 쓰거든요. 예. 불화자. 네. 그럼 화가 되기 전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 다음 단계가 우라통. 그 우라통이 터지면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불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탐진치 3독이 있거든요. 3가지 독약. 그 이제 김병석 아나운서도 그렇고 김희진 가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독약을 미고 다니는 거예요. 덩어리다. 그게 탐진치. 항상 이제 언제 꺼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그게 어떤 욕심을 내냐. 욕심이면 우리는 갖고자 하는 거가 안 되는 걸 욕심이란 그렇게 알거든요. 근데 이제 갖고자 하는 게 원하는 대로 얻어지지 못하는 것도 욕심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싫어하는 걸 만나는 것도 욕심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 같은 내 원대로 안 되고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게 되고 가질 게 갖지 못하니까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네. 예? 그럼 그게 이제 어리석으니까 반복이 돼요. 그 탐진치, 삼독 그래요. 3가지 독.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독자를 쓰는데 그렇다 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캐나다에서 활동했던 그 한스 앨리스라고 하는 예? 그 스트레스의 대가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 권위자. 그 시험 쥐를 키우는데 그 키운 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고양이가 그냥 지나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이 있죠. 뭐 목을 매가지고 지나가기만 해주는데 한 일주일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해 보는 거예요. 시험지가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위장이 다 녹고 지나가면 뭐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지나갔는데 예. 심장이 다 터지고 스트레스가 그게 이제 스트레스고 이제 화병이에요, 그게. 화병이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험을 하기 위해서 화를 잔뜩 낸 사람한테 이제 고무풍선을 갖다 놓고 거기다 입김을 불어 넣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얼려가지고 액체를 만들어요. 그걸 주사바늘에 넣고 쥐한테 주사를 놔요, 그거를. 사람이 화난 거를 이게 발광을 하다가 네. 죽어버려요. 즉사에 그 자리에서. 오, 화의 기운이 담긴 그 엑기스만으로도 쥐가 사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스트레스의 전 세계 대가가 된 거지. 예? 그러니까 화가 그만큼 무서운 건데, 예, 유마계와 유마일 거사가 이제 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병문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유마거사가. 중생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아프면은 불보살이 아프다는 얘기가 이제 옮기지는 거 같이,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동기, 상고 그래요. 같은 기운은 같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소리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19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를 냈을 때 아까 비교해 봤지만은 사람이 죽어요. 독이 되고. 근데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걸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럼 니는 나 화나게 만들어 놓고 나 혼자 참다 우라병 터서 난 죽고 불경파거든요. 화를 내긴 내죠. 내는데 그걸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리고 화를 내는데 의도적으로 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화를 내보려고요. 그 의도적으로 화를 낼 때는 경전을 크게 읽는다든지 예? 또는 명상을 한다든지 네. 걷는다든지 그냥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걸으면서 한 발짝에다 관세음보살이 박자를 맞춰서 걸어요. 막. 스님들하고 화나죠. 수많은 신도 상대면 그렇다고 화나면 신도를 다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명상하고 이제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우선 받지 말아야죠. 그럼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불교에서는. 그럼 화내는 사람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돼 보면은 화내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면은 그게 화가 아니죠, 그게. 이 사연에서 나오는 어머니도 화가 내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는 있단 말이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남편이 잘못해 준다든지, 같이 딸이 불만스럽게 한다든지, 돈이 안 벌린다든지, 화가 나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보살의 사상이 뭐예요? 자리이타거든요.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내가 이롭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되게 이제 화를 얼굴 보면 알아요. 불자들 얼굴은 화가 안 나는 얼굴이 아니라 온화한 얼굴.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경험하신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화가 얼마나 우리 몸에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 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잘 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됩니다. 화든 내긴 내되 예. 상대방에게 애들이라든지 이웃들이라든지 교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내면 수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하. 넘지 않은 선을 넘지 않게 만들고. 그러니까 치유하는 방법은 불교의 명상법 또는 경전을 큰 소리로 고성연부를 한다든지 예. 그러고 걷는다든지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불만 사항이 생겼으니까 제대로 표출할 줄 아는 방법을 익혀나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단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예. 텔레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간단해요. 간격을 두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상대방이 연기하는구나 그렇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나한테 오질 않아요. 화를 받지 않겠다면 안 받는 거지. 예. 예. 오늘 화와 관련된 청운 스님의 주제가 있는 법문 함께 하셨습니다.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는 향기로운 시간 만공의 향, 이번에는 향기로운 사람들 순서입니다. 네, 이 시간은요, 귀한 만공의 공덕주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보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반가운 손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만공회 불자이신 사용배 불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설 위업을 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주로 이제 집수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냥 아하. 간단하게. 예. 그 외에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계 안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가지 소임들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 하고 계세요? 또 사회복지재단의 이제 그 승려복지회에서 노스님들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한 7, 8년간 같이 홍보도 하고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 또 재단의 그 집수리 봉사팀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8, 9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업으로 삼고 계시는 일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멋있으시다. 이야, 어찌 보면 이게 사실 수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마음을 내서 봉사로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을 자치단체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저 성북 기름 이동에 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이제 제가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네의 뭐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독거노인들의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봉사하는 삶의 가 닿기까지 사용배 불자님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어느 정도 앞서서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불교와 이렇게 지중한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불교는 이제 저희가 그 30대 중반쯤에 이제 좀 좋지 않은 일로 부도를 맞다 보니까 이제
저기 들어갔다가 모친께서 이제 그 천수형 그 반야신병하고 천수희 책을 이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문을 한번 써보자 싶어서 이제 그게 사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봤습니다. 270자 정도를 다 외워서 쓰면서 한 3, 4개월 걸렸죠. 그래서 이제 다 썼다라고 하고 스스로 검사를 한번 하던 그날 밤에 이제 소가 나의 앞길을 막는 꿈을 꾸면서 그 다음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겪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닥쳤을 때 경전사경이 사형배불자님께 큰 힘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공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그 넣어주신 네. 그게 경전이. 예, 천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출소를 하신 네. 후에 삶은 좀 어떠셨어요? 우선 차가 없으니까 네. 그 벼룩시장에 광고를 냈어요. 차 폐차할 쌀 놔주시오, 1톤 차.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2000년도 거의 다 됐는데 88년식이 하나 걸렸어요. 대신 딱 만났더니 검사증 딱 주면서 등록해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라, 이 차를. 네. 저기 시흥시에서 광명시까지 오는데 라지다가 터졌어요. 안양천 따라 올라오면서 한 100m 가다 채워서 또 안양천 물 퍼다가 또 라지다 물 붓고 해가지고 이제 4시간 만에 이제 집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이제 차 수리해야죠. 뜯어가지고 라지다 산소 용접을 해서 이제 다 막고. 그게 88년식이 차인데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핸들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의 한 7년 정도 썼죠. 쓰고 이제 맨 땅을 헤딩해서 이제 어느 만큼 이제 가게도 하나 냈고 이제 가게 딸린 방 하나 있으면서 이제 1톤 차를 정상적으로 이제 바꾸게 됐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엄청 집사람 덕이 컸죠. 저희 가족이. 사모님이요? 저희, 많은 아니었으면 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이제 2002년도에 매미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태풍이 태풍 매미 와가지고. 크게 왔었죠. 네. 거제도로 해서 부산으로 진으러 간 라인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때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제 거제도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 7명이서 이제 같이 가서 네. 1박 2일 동안 이제 집 수리를 보일러라든가 뭐 이런 거 수리해주고 그리고 올라갔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집 수리를 하게 됐던 동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어려운 일과 마주하시기 이전에는 불교와 크게 인연이 있으셨던 건 아닌데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일이 닥치다 보니까 경전 사경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마음을 좀 변화를 일으키시게 되고 그게 또 봉사하는 삶까지 이어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경전 사경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스님? 최고의 공덕이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써가지고 사경을 해서 포결하는 거죠. 그게 계속 남게 되고 그냥 사경한 그 경전상에도 그걸로 빛을 발하는 때가 있고 거기에 불사리가 공중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사리 공덕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 옛날 그거 사경이 없으면은 불교가 전례가 못했죠. 그리고 한자 쓸 때 이 번뇌망상이 많으면은 틀려져요 글자가. 그러니까 한자도 안 틀리게 하고 또 이제 원칙적으로만 사경할 때 일자 일배예요. 한자 쓰고 절 한 번 하고. 그 정성이 자기 온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지. 그냥 반야신경을 이제 제목하고 270자를 쓰니까 전부 이해씨가 오고 불연을 맺어준 거죠. 그럼 전생부터 불연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아, 전생 그걸 누가 사경을 해요. 3, 4개월 동안을 계속 밤낮을 힘든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사경 수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사경을 해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 저 역시 똑같습니다. 읽을 줄만 알았지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다만 읽을 줄만 알았지 읽었었던 것은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는 국어책 뒤에 한문이 혼용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다음에 기본의 한문은 알고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네. 이게 뭔 뜻인지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마침 모친께서 이제 그 반야신경 책을 넣어주는 바람에 거기서 책을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야, 그것도 읽으면서 그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신비한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또 이래서 보시 중에 보시는 법보시구나라고 얘기들을 하시나 보다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좋은 보시가 되죠. 예. 천수천한 보살행의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천수천안회 집수리 봉사 팀장으로서 또 서울 성북구 기름 이동 새마을지도자협회 회장으로서 20년 가까이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을 주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복지재단에 소속으로 돼 있는 그 복지관이 한 230개 정도 됩니다. 꽤 많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3월 달쯤이면 이제 대상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자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또 각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제 연락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실사를 해서 자재를 일단 뽑아야 되니까 뽑아서 준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제 일요일 날마다 이제 행사를 합니다. 저희 형제가 7남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들이나 형님들이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주죠. 가능한. 그래서 이제 뭐 제 동생이 이제 피자집 할 때는 어린이날 5월달에 집수리 할 때는 뭐 피자를 뭐 한 15판씩 이렇게 주문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원을 받았던 분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실 때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고 계시는. 이게 봉사활동을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미는 일도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희도 만공회 회원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자 할 때 법보시 공덕을 쌓기 위해서 같이 좀 권선에 동참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말씀들을 꺼내셨어요? 같이 해보자고. 그냥 편하게 뭐 제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아서 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말고 방법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마음이 원해야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거의 거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흔쾌히 그걸 내 최대한 해줄게 라고 답을 줬지 그렇게 안 한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오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굉장히 진심을- 좋은 일이라는 걸 진심을 알죠. 통하게 돼 있는 네. 거지 말하자면. 맞아요. 진심의 기운이 통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부처님 법을 널리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스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게 네. 스스로 보살이 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동참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7년부터는 조계종 승려복지회 자원봉사 팀장을 맡아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면서 그 공로로 2019년에 총무원장 표창장도 받으셨다고요.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두 모금을 했었습니다. 승려복지회 모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도선사, 뭐 얼마나 큰 사찰이라는 데 입구에서 뭐 행사만 불교 행사만 있으면 이제 가두 모금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제 그 표창에 대한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하 사용배 불자님은요, 2022년에 예. BBS 불교방송 개국 32주년 만공의 7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공로패를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진행하셨죠? 예,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만공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계신데요. 만공회하고는 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방공에는 이제 제가 한 5, 6년 전인가요? 저쪽 청주에서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는데 불교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밤에 일 끝나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늘 이제 불교방송을 이제 청취하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그런데 이제 만공의 권선을 하시는 그 아나운서 말씀이 네. 와닿았다고요, 가슴에.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동참 한번 해야 되겠는데 한번 보자 싶어서 이제 몇 번을 이제 거의 한 3년을 청주 증평을 왔다 갔다 서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네. 진짜 졸린 가슴에 정신을 깨웠으니까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그래서 야, 이거는 좋아, 나도 한번 뭐 많은 걸 못해도 조금만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이래서 그 불교 방송의 힘이라는 게 방송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네. 그 가족분들도 모두 이렇게 만공에 동참하시고 계시고 그 또 권선에도 지금 앞장서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여기 권선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집수리팀 멤버가 반 정도가 아마 여기 가입됐을 거예요.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코로나 전에는 한 4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0명, 15명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야, 대단하시다. 그분들이 전부 다 불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아마 그 일식 요리사 하는 친구가 아마 가입을 했을 거예요. 걔가 형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좋아지는 걸 보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그 생각은 참 멋진 생각이다라고 그치, 생각해서 그게 건선이야. 제가 직접 그 건선 망궁의 건선 책을 받아서 네. 해가지고 내가 직접 제가 여기 12초에 갖다 드렸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아마 그 친구일 거예요. 직접 진짜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위에서 감동이 그게 최고의 자연스럽게 권선이. 오는 거죠. 최고의 권선이 그건데 제가 이제 말씀한 걸 쭉 들어보니까 그 눈물로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제 얘기가 아니고 독일의 철학자 게테가 한 얘기예요. 게테.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서 그 뭐 이제 사기를 당해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도 겪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사업은 재기를 해야 되겠고 차가 없으니까 폐차를 얻어다가 움직여서 7년을 쓰고 그 진심이 이 여러 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 네. 그 고생을 해온 분이니까 그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그 다른 사람의 모습 제가 아까 이렇게 모습만 봐도 전혀 불자의 모습 아니에요. 선하게. 네. 그러니까 고생해온 사람 같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게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불교의 백의경이라든지 경전상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어디로 쓰러지겠어요? 동쪽으로 쓰러져. 동쪽으로 쓰러요. 그 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전생부터 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불교와 이제 언제 누구한테 인연을 맺느냐 그에 따라서 바로 불교가 몰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본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 보고 여러 말 안 해도 그렇죠. 망공에 참 좋다 가입하자 우리 불교 가서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 그러면 그 말로 한마디 되는 거지 쫓아다니면서 못해요. 말이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자연적인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같은 인연이 맺어져야 되고 우리 서양배 거사님이 살아온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한 본받을 만한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 바른 행동이 바로 권선의 바른 모양이다 그거예요. 그 불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저희 BBS 무량봉사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점이 눈에 띄더군요. 예.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 이제 모친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뭐 이 돌아가신 임종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게 가슴에 엉거리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 이제 그 복지재단에서 12기 이제 연불팀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우고 있는 중에 이제 여기 이제 무량에서 이제 일기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우게 됐죠. 예. 근데 또 그 배워서 이제 그분들 추대에 의해서 이제 제가 팀장을 이제 19년 또 이제 맡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1년에 한 몇 번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이제 끝나면 이제 좀 많아지고 이래서 이제 요번에 또 2기가 오시는 바람에 2기는 많습니다. 한 50여 분 되니까요. 아주 어제도 교육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참 멋지게 잘 교육 마치고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기 모집이 완료가 된 무량봉사단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무량봉사단은 망공에 가입을 하셨던 안 하셨던 이제 독거노인이든 뭐 주위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연락을 불교방송 이제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이제 무량봉사단에서 그날에 일정이 맞는 분은 이제 연불 돌아가신 이제 연불을 해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한 35명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내면서 한 20명 정도로 이제 줄었다가 이제 2기가 새로 오시면서 이제 이번엔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 제주도에서 오시고 구미에서도 오시고 부산서도 와서 교육을 받으러 오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장례가 그 지역에 장례가 뜨면 네. 이제 연불을 해드리는 거죠. 좋으네요. 망궁에 해든 아니든 불자든 아니든 연불을 요청하신다면 아마 저희들이 출동해서 야. 연불해드립니다.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있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래서 복지재단에 있는 전에 하셨던 선배 우리 도반님들이 저희들을 한 1년 가까이 이제 인도해 주셨죠. 요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짬짬이 이제 그 무연고가 저 벽제에서 이제 이 장르가 있습니다. 예. 그 복지재단에서 이제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데 예. 저도 이제 잠시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월요일 하고 목요일 날 연불이 있어요. 무용. 근데 그건 스스로 마음을 다짐을 하기 위해서 저도 거기도 가서 같이 연불을 합니다. 연구가 없는 연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 정말 그러니까요. 대단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들 보면요. 그 이제 영안실에 장례식장 간다는 게 어떤 사람은 상문살이 들어서 못 간다. 무슨 뭐 결혼이 있어 차오느라 못 간다.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무릅쓰고 간다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애로움이라든지 어려움을 대신해 주겠다. 그러니까 만공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 참 잘하는 거 이거는. 네. 그렇죠? 근데 자기 친척 돌아가셔도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인연도 없는 사람들 와서 해주겠다는 게 그거 보통 신심 아니에요. 그 불심에서 그만큼 불심이 돈덕하니까 그거 하는 거지 네. 힘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아픔을 이겨냈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은 아픔을 주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한두 가지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10개라도 못 당할 만큼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해주는 거 그것이 참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공회가 발전돼 나가는 이유가 저런 불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저런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만공회도 가입하는 분들도 감동 받으시고 또 참여하시겠죠. 네. 그 만공의 향이 그 향내가 예, 전국에 지금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을 떠난 영가님들께 부처님 법을 전해드리는 것만한 공덕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대단한 하게 거죠. 되고 또 만국에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영가님을 위한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올리시는 많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만공의 영가님들 앞으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 많고요. 근데 하여튼 고루고루 하여튼 좋은 일은 혼자 다 하시네.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오늘 잘 모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사용배 불자님께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고 불자로서 당당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그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쑥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쭙자면 만공회에 가입도 하시고 부처님 법을 만나시면서 스스로 갖게 된 변화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BBS에서 긴급 연불이 떴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28살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이제 모친께서 부모님이 이제 상주가 돼가지고 자식을 보내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연불을 도전사에게 같이 있는 우리 봉사단하고 같이 그 연불을 해드리면서 나오는데 그 이모님하고 모친께서 참 그렇게 섭섭히 우시는데 저희가 연불을 못할 정도였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네. 딱 나오면서 야 내가 무량봉사단으로 일원으로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 인도한 그 길 자체 한 건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심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요약해서 축약해서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바들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잠은 편하게 잡니다. 마음이 편하니까요. 맞아요. 누구한테 마음 졸일 일이 없습니다. 누굴 만나더라도. 당당한 거. 네, 편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잠을 자고 그리고 또 편한 만큼 내 소리를 낼 수 있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당함. 그렇죠. 그 할 한 바를 하니까 네. 당당한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오랫동안 쭉 불자들 보면은 그게 타고나는 거예요, 사실은.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타고나니까 하는 거예요.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든지 한 가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좋은 일 할 거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시작한 게 그건 누가 시키고
표창장 주고 뭐 상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러나야 하는 거지. 그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삶 공부시키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 같은 20년 가까이 이제 집수리 봉사를 하시면서 사실 보람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예, 예. 네, 또 그러면서 또 사용배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좀 눈물을 좀 흘리시게 하는 그런 사연 같은 거 많으시겠지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편지가 하나 왔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네. 그래서 이제 뜯어보니까 그 속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2장 딱 들어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지금도 모릅니다, 제가. 근데 다만 집수리를 해줘서 고마웠고, 그러니까 그분의 모친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서 많으면 하루에 6집 정도를 하거든요. 인원이 그때 많았으니까. 예.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20만 원을 보내왔었어요. 두 분께 그 돈이 굉장히 소중한 큰 돈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 벽지를 사서 네, 또 그 돈으로 사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나눔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맞아요. 듣게 됐습니다. 만공의 향, 저희 코너 제목이죠. 향기로운 사람들의 그야말로 딱 어울리시는 분이 사용배 불자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 특별한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 삶 속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 낭독의 시간인데요. 예. 소중한 당신에게 순서입니다. 어떤 분께 편지를 쓰셨을지 많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용선 형님,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말을 이렇게 기회가 되어 편지로나마 전합니다. 그저 뛰어노는 것만 좋아했던 중학교 시절, 갑작스럽게 아버지 세상을 뜨고 홀로 되신 어머니와 저희 철부지 7남매에게는 큰형님이 또 다른 아버지였습니다. 아직은 형님도 철없을 시절이었건만 홀로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어머니를 대신해 7남매의 보호자가 되고 희생하신 형님의 노고를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가장이 되어 보니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겁고 한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저희를 책임지고 평생을 살아온 형님, 이제는 80 노인이 되어 구부정한 형님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큰형님, 그간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형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동생 사용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힘들었던 시절은 추억으로 기억하며 그렇게 함께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막내 용배 올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이렇게 막내 동생으로서 이렇게 형님한테 아버지한테 하시듯이 그러니까요. 너무 좋으네요. 맞습니다. 건강하시면 좋겠네요. 형님 분께서도 이렇게 그 막내 동생이 이렇게 살아오는 모습 보면서 내가 우리 막내 동생 잘 키웠구나 하는 마음이 계실 것 같아요. 보람이 네. 있으시겠지 않겠어요. 네. 또 하나의 자랑은 저희 집안에는 환자가 없습니다. 이야, 그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그럼요. 이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사용배 불자님도 건강하게 신행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청운 스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건네주신다면 네. 사용배 불자님이 더 뜻깊은 예. 선물로 간직하시지 않을까 여기 이제 싶은데요. 책하고 염주하고 그 자동차 거리도 있습니다. 연꽃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거리 있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잘 쓰세요. 고맙습니다. 약속합니다만은 제 마음의 성의로 그럼 뭔가 좀 드렸으면. 예, 출연해주신 사용배 불자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주시는 청운 스님께도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용배 불자님과 함께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감동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사용배 불자님을 위해서 스님께서 특별히 또 마지막에 축원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원보다요. 저는 여기 나와서요. 배워가요 한 수씩 감동을 받아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어디가 통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밑바닥에 깔린 거는 만공에 털만이 되는 많은 분들이
그 후원적으로 동참해 주는 그 덕분에 저희들이 방송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원활하게 방송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배워가는 게 참 많아요. 저희도 배웁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만공회가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청운 스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사용배 불자님 오늘 어떠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덕 높으신 스님을 뵈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부처님 앞에 한 점 부끄러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희 방송은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진심을 담은 노래로 저희가 항상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어쨌든 열심히 살겠습니다. 만공해양 마무리는 찐 불자 가수이시죠. 김희진 씨의 노래 선물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셨어요? 오늘 사용배 불자님 이렇게 사연 듣고 나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뭐 뜻은 잘 몰랐지만 이렇게 즐겨 부르던 추억의 올드팝이 하나 있어요. 어린 The End of the World이라는 건데 자기 친구, 아주 소중한 친구를 그리며 부른 노래가 있는데 아마 들으시면 알 텐데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공의 향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김희진 씨가 소개해 주신 노래 저는 발음을 못하겠습니다. 이 노래 같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Cause you don't love me anymore. Why do the birds go on singing? Why do the stars grow abov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I lost your love.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wonder why everything's the same as it was. I can't understand, no, I can't understand how life goes on the way it does.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Why do these eyes on mine cry?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you said goodby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s ended when you said goodbye. 저희들 많이 들어본 노래네. 저